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과 영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은 형상에 중점을 둘 때 붙인다 했고, 영은 마음에 중점을 둘 때 붙인다 했죠. 이걸 아시고 구약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대로 잘 구분이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은요, 대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정확하게, 그래도 번역이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과 영이 이렇게 또 성신, 성령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성경 중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명확하게 구분된 나라들도 또 성경도 있고, 구분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성신이든 성령이든 하나로 통일돼서 기록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현상 왜 벌어지냐? 번역자들이 성신, 성령 보니까 하나인 것 같아요. 통일해서 하나로 그냥 기록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번역이 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 우리 성경은 그냥 영어로만 돼 있는데, 아니면 우리 성경은 다 신으로만 돼 있는데 하시면 그러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우리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고 여인이여라고 부른 장면들이 쭉 나오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 때라든가 또 십자가상에서 이제 할 때도 여인이여라고 이렇게 여인이여 나오지만, 어머니여는 제자들 입장에서 기록한 거고, 제자들이 여인이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고, 그런데 이것도 성경상 번역에 이거 예수님 어머니로 알면 어머니인데 왜 여인이 했을까?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냥 어머니라고 표기하죠. 어머니라고 표기했다고 봐요. 그럼 그냥 어머니가 되죠. 그러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을 수도 없고 육의 아버지가 있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거기에 본체에서 나온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진 거예요. 또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아버지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을 우리 성경 그래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여인이어가. 이게 어머니인데, 어머니인데 왜 여인이었을까 하고 어머니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면 비록 한국어와 표현이 다르다 해도 말씀이 잘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은 언어권에서는 비록 신과 영이 같은 단어로 표현됐다 해도 구약에서는 대부분 형상에 중점을 두었고 신약에서는 마음 곧 내면에 중점을 두었음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어려워요. 잘 경청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라 했지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신을 붙이는 것은 형상에 초점을 둔 구약시대의 표현이고 영을 붙이는 것은 마음에 초점을 둔 신약시대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이해 이제 잘 되시겠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비유 들면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아빠와 헤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어떻게 와 닿을까요? 형식적인 관계로서의 아빠로만 느껴지기 쉬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하던 시기에 아빠가 곁에 없었기에 아빠의 마음도 아빠의 사랑도 잘 모르지요. 그저 저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형식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려서부터 항상 아빠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빠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 그 이상의 존재이지요. 아빠 하면 아빠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함께 떠오르며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라고 하는 한 존재라도 각각 마음에 와 닿는 정도와 사랑의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신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유일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물로 덮인 지구 위에 친히 내려오셔서 살피셨다는 뜻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3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성막을 짓는 기술자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다, 이 정도만 알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이 사용됐지요.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9절 전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니 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의 뜻을 쫓는 거예요. 구습 다 벗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의 끝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임해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 선,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임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오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한 이유는 단지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른 애 없나요? 이 아들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아들 그러면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지 않아도 아들 그러면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표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의미까지 이 말씀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어느 한 분의 역사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인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나올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때 그 주에 이해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간은 또 반복 설명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쉬워지고 또 쉬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해가 다 되시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날 배운 거 그날 여기다 이제 이해를 해서 양식을 삼으면 내일이 쉬워요. 내일 역시 그럼 모레가 쉽고 근데 그날 배운 거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면 내일 한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음 날 또 배우죠.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 싫어지는 거죠. 선생님은 늘 가르치죠. 예습 복습 꼭 해라. 오늘 배운 거 가서 또 복습을 하고 그래서 그날 이해를 하라고 선생님은 가르치는데 학생 편에서 게을러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순종을 잘하는 학생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이해를 소화를 시키고 배운 거 또 예습 내일 배울까지 예습해서 또 가고 그래서 선생님의 설명이 예습을 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날 배운 걸 소화를 시키고 다음 날 배우면 또 배운 대로 이해가 돼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갈 수가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죠. 암기 과목 빼고는, 암기 과목은 머리 좋으면 암기해버리면 되니까, 머리 좋으면 그냥 그날로 암기해버리고. 저는 암기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역사 같은 거는 그냥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듣고 책 한 번 읽으면 됐으니까. 그때 배운 그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의 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 했지요. 여호와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신 분체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친히 주체가 되어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과 분체로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능력과 지혜도 주셨지요.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이긴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지요. 이 밖에도 구약 곳곳에 여호와의 신이 임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뒤에 영이 아닌 신을 주로 붙인다 했지요. 따라서 여호와의 신이란 표현만 가능하고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이 구약 열왕기상 22장 24절과 역대하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만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구절은 모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한 말을 동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려 했지요. 이에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쟁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시드기야의 예언이 거짓임을 밝힙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했지요. 이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까지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나온 말이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제 앞에 지금까지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한다 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짓말입니다. 제 앞에서 뭐 속일 수도 없는 건데 하나같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다음 그 사람이 이미 성결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전혀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처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신약에도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란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편에 썼다면 그럼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낳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여인이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요. 제가 말한 그대로인지 아닌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두어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한 것도 아니지요. 단순히 악에 속한 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에서 벗어난 표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신 분체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분체로서 일을 하시지요. 어떤 이유로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합니다. 앞서 운니엘, 삼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예를 말씀드렸지요. 그처럼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감동함과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의 신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이지만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 이사야 4장 4절의 심판하는 영과 소음이라는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영광의 영,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다 그냥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주의종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리키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어디에는 영어를 쓰고 어디에는 신을 쓰고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더 밝히도 구분이 되겠고요. 근데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신을 붙이고 어디에 영을 붙인다. 이거는 구분이 되시죠? 우리 죄종님들이나 일꾼 죄종님들은 완전히 구분 지어서 할 수 있을 때, 그래야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해 올 때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이 5가지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이때는 그 이유로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혜, 공의, 영광 등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럴 때는 구약 성경에서도 신이 아닌 영을 붙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호칭도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의 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나 직함이 있는가 하면 성품이나 업적을 기리는 표현도 있지요. 모세 선지자를 예로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오면 모세라고 하지 아니해도 모세인 줄 압니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 하면 그것도 모세인 줄 압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옷자락,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구약에 모세만 그러라고 성경이 돼 있나요? 모세와 같이 온 집에 충성하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하면 하나님과 밝게 교통할 수도 있겠고 또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지, 구약에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음성을 친히 듣고 왜 대면하여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집에 충성한 자고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고,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대면하여 말씀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이단이다 잘못됐다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성경에 모세하고만 그랬다.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하나 없다고 기록했다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모세의 내면, 곧 충성됨과 온유함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 있는가 하면 속성과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지요.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주의 영, 성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분체로 역사하실 때의 역할이나 그때 부각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명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의 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가 마음 안에 주어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셨다는 것은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이 되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 중 지혜에 중점을 둘 때는 구약에서도 지혜로운 영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여칠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여기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종이 또 안수하니 그렇게 주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누가 내게 지혜 신 좀 내주세요. 뭐 내게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정말 받을 만한 그릇 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 된 자에게. 아무에게나 뭐 안수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냥 와서 나 뭐 지혜도 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온갖 분다 뭐 11조 뭐 100 이상 뭐 몇백씩 드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 봐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안수해서 축복해 줘야 그대로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릇은 안 돼요. 그런데 해달라고 그래요. 안 해주면 실족당해. 시험 들어요. 삐져요. 할 수 없이 해주긴 해줘요.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내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또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기도받게 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준비도 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안수 기도하죠. 뭐
못되게 그냥 일렬로 서서 안수 축복받으라 축복 11조 100만 원씩 이상씩 들으라고 전부 해주면 전부 부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맘 믿게 있기는 재정도 차고 넘칠 것이고 가난 금방 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11조 100 이상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받아 나올 때도 반드시 그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받을 때 축복받을 때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수없이 지금도 믿음도 없는 부모 믿음도 갖지 않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부모 내 누구 오빠가 내 누가 지금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닌대. 그만 기도해 달라요. 성경은 믿음대로 되는 거고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억지를 많이 쓰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고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준비된 자는 기도받으면 바로 한 번 기도해도 그냥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지요. 여기서는 왜 지혜로운 영이 아니라 지혜의 신이라 했을까요? 이때는 지혜라는 속성 자체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 대신 신으로 인식하며 기록한 표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 해야 할까요? 지혜의 신을 주세요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가 맞겠지요. 이제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라. 근데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분 있어서 제가 얼굴도 잘아는 분인데 그래서 예배 신령과 친정을 안 드리시는 모양이죠. 제가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다녀서 수없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참 지금도 명심하지 못하고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어로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빼고 보태지 말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 나가셔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뺏지 못해요. 미혹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고 마음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늘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면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나 뭐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해도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당면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주십니다. 3월 31일 축복잔치 이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제가 기도했을 때 성적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부들도 많이 잘하게 됐고요. 그러면 다가 그러냐? 기도받았다고 다 그렇게 되냐? 아니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해 준 그대로 역사를 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혜를 구한다고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요. 자, 여러분들 지혜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받는 게 어려운가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워요? 지혜를 어떻게 받는 거죠? 지혜 받고 싶은데 지혜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받아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받아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럼 지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뭐 수없이 설명해 드렸지만 잠깐만 그거지 하는 분도 있고, 지혜는 어떻게 받지? 나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한다면 답답할 일이죠. 지혜 받을 거 설명도 안 하고 지혜 받으세요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지혜를 구한다고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위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했지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몇 주간을 걸쳐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느냐라고 몇 주간에 걸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첫째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속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영으로 여러분 안에도 채워지지요. 이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난 지혜 있다 한 분들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지혜 없는 자가 되라 했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라. 난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건 지혜 없는 자가 되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야 그게 참 지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리분별을 잘하고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해 나갈 때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선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주관해 주셔요? 다 성령이 주관해 주시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내 머리 굴려 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혜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해야 실수하지 않냐고 만사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완전히 튼튼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이 세상 지혜로 했던 것은 불통도 따르고 처음에 형통함 같으나 결과는 불통이 되기도 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기도 하고 정도에서 아무래도 떠나게 되고, 예? 세상의 지혜는 정도에서 아무래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정도로 걸으면 안 되니까 정도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지는 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사주를 받고 올무에 걸려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단의 올무 받지도 않고 걸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시험이 와서 내가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다 피할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중에는 결과는 열매로, 승리로, 축복으로 오는 걸 반드시 보게 되는 거죠.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나면 축복으로 오는 걸 봐요. 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론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주관되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회종님들, 지교회도 없고 주회종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교회를 해나간다고 하면 정말 부흥하지 않을 교회 없다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개척한다고 해봐요. 저 혼자 가서 개척한다고 해봐요. 27년대 그냥 신학생 때도 개척해서 금방 부흥했는데 지금 제가 어디 가서 개척한다고 해봐요. 순식간에 부흥하죠. 얼마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몇 달이면 큰 게 잃어버리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두고 명심해봐요. 기도하면서 내가 내 이루는 교구를 어떻게 대교구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내가 지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나를 한번 두고 반성해봐요. 기도하면서 단에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내가 해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교회를 이끌어 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오직 성령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개척했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불통이라는 게 없어요. 불통이라는 게 만사형통하게만 인도하였지. 마음의 악을 버림으로 선한 마음이 되는 만큼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방법론이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 그려지지요. 사심이 일체 없어야 되고요. 욕심도 없어야 되고요. 세상 거 사랑하는 마음도 철저히 끊어 없애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어찌하면 더 성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고, 영혼 사랑함도 승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난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운 영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했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상벌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속성 중 특별히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분리된 분체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심판하는 영이 두루 살피며 공의의 잣대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잽니다. 또한 민족 단위나 나라 단위로도 재시지요.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의 악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으면 소멸하는 영을 통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려 소멸하시거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등의 재앙으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4대 만에 돌아왔을 때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7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되찾으려면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거나 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땅 거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해도 이방 족속을 막무가내로 심판하시지 않지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내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다 그들을 멸하고 그냥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4대 만에 돌아올 때가 되면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선에 이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에 맞춰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아브라함 부르죠. 때에 맞춰 다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만큼 시간 걸릴 걸 아셔서 그 안에 이제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할 거 아시고 거기에 맞춰 인도자 모세를 또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해오신다 이 말. 우리 재단도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 안에 역사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치 오차 없이. 제가 그렇게 순종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했다고요. 그럼 맨 착오가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 재단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직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럼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런 다음 저를 택해서 대성전 이스라엘 성에 이루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더 합당한 자를 택하셨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지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약속까지 이루신데 그 약속 성취가 바로 때에 맞춰 이때가 때이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때가 아니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전했지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사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가 선하고 의롭고 뭐해서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요나서를 보면 공의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셨지요. 그 악독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 재앙을 만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죠. 그거는 극단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여러분들 지키시고 어찌하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어찌하든 죄악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역사하세요. 단에서 늘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무시해서 계속 죄를 범했기에 결국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누이 단에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듣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두루 감찰하신 결과이지요. 공의의 잣대로만 본다면 니느웨 성은 이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 멸망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게 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과 신하들까지도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죄를 회개했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즉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중심에서 철저히 지금 회개한 거예요. 중심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 돌이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말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화목제물들 아무리 해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중심에 돌이켜서 내가 돌이켜 이제 선한 길로 행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용서를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니느웨 백성들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서 내리라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혹여 환난이나 재앙을 만난 성도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원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로 잘못 갔다 해도 신속히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더 이상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반면 나는 범죄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지요. 육의 부모들도 다른 집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상관하지 않으시지요. 물론 마지막 심판 때는 각자의 죄값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해도 징계가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임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가 원래 시점보다 늦춰졌을 뿐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자녀들이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기 좋아하겠습니까? 매를 맞는 자녀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심히 아프지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기 전에 자녀가 스스로 돌이킨다면 이는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뉘우칠 기미가 안 보이면 부모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범죄에도 징계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징계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다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만큼 징계가 코앞에 임박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지요. 더 이상 징계를 늦출 수 없는 공유 시점에 이르면 어떠한 징계가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해도, 사망은 그래서 회개했다 해도 아무 징계가 아직도 없다고 하면 정말 돌이켜서, 중심에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생각이나 범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징계는 없다 해도 연단은 받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연단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 그래서 마음에 심한 연단을 받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육체 어떤 체벌로 병이 와서 연단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너무 공고함으로, 너무 힘듦으로 연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 그 섭리와 뜻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우리 죄종님들이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다 깨우칠 수 있다면 정말 능력 있는 죄종들이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 신방을 간다 해도 정확하게 집어서 인류의사처럼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알아서 수술을 해야 할지, 안 해도 될지, 무슨 약을 먹으면 될지, 아니 될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래서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양식이 돼서 마음의 지혜를 얻으면 다 거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런데 아무 연단도 없었다. 정말 중심에 돌이켜 떠났다고 하면 연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징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않는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인 것이고, 아니면 징계가 임박한 것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든 연단은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남자 집사님도 와서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축복이 쭉 임했다가 범죄함으로 그 축복이 막혀버려서, 그래서 저에게 와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고 내게 기도받을 때 6개월이면 회복이 되겠다라고 마음이 왔대요. 근데 정확하게 6개월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 해도 연단의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연단의 기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6개월이로 마음이 왔다 하면 제가 축복 기도할 때,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축복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다시 이렇게 누가 그냥 전혀 가만히 있었는데도 계약하자 오고, 뭐 수천만 원의 계약, 뭐 이렇게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와서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 내가 육체의 일을 행했든가 할 때 이것에 대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철저히 돌이켰을 때 말이에요. 연단을 어느 기간, 하나님 정해놓으신 기간을 받고 그게 끝나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정말 뭐 잘못했다면 그 죄에 따라서 통해 잡아가고 정말 돌이켜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연단 가하시고 그 연단의 때가 마치면 이제 축복도 주신다는 거 아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짓지 말아요. 그냥 세우삼 향해서 곧장 가요. 바로 가다가 중지하고 연단을 받고 뒤돌아 그만큼 가는 거에서 지연을 받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가도 세우삼 못 갈 텐데 그렇게 힘들어서 가겠습니까? 힘들지 않고 촉촉 가도 그래야 가는 거지. 그토록 오래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바로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러므로 혹여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과 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밝게 분별하여서 양식사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밝게 분별하여 양식사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들을 창세기 강의들이 쉬워질 수 있도록 듣고 또 듣고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 창세기 들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시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것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다음 주부터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받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려웠지만 잘 소화해 내시기 바라요. 원래는 자세히 하려고 하면 한 35가지 영과 신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간략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참 이런 어려운 영의 세계 어려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게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알려면.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이미 25년 전에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3차 주의종 교육 때 이게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한 대방동의 그 길 옆에 거기 그 교회 있을 때 주의종 교육 3차 교육 때 이 교육을 시켰어요. 이 교육 시켰는데 그 당시 주의종들이 뭐 알아들어요. 이 말 영에 대해서 모를 때니까 설명은 했지만 그걸 기억하는 분이 없죠. 다 잊어먹었죠. 지금 교육한다면 이해가 잘 될 텐데,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를 교육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에 뚫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가르치면서도 참 이해는 할까? 나중에 몇 달 있다 물어보니까 누가 이해하긴 누가 이해해요. 그때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는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를 하나하나 뚫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성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아버지 또 해외에서 사진과 기도자의 목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셀로미 목사, 아내 미리암, 아버지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폐에 안수해 주옵소서. 폐렴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폐렴아 물러가라. 딸에게 폐렴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빛이여 이 말아.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이 시간 기도받고 있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주옵소서. 폐렴 큐나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인도의 한정희 목사 8월 10일 수요일 첸나이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아버지 환자도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모두가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갓도 이사오 목사 8월 8일 토요일 백부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환자도 많이 모이고 또 목사님의 말씀의 권세 능력도 더하셔서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백부 만민교회도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이웃나라 안성교사 8월 9일 주일 광지역에서 손수건 집회를 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의 최상의 권능과 빛돌 역사에서 참여한 이들이 모두 치료받도록 아버지 또 선교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에 믿음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 태워 영육간에 강건함 입으라 빛의 매라. 영육간에 강건함 입으라 빛의 매라.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고 말도 아버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셔야 합니다. 폐렴, 폐병, 모든 질병 균도 물러가라. 속병도 물러가라.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부 시간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